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그 예수님의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시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똑같이 통과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 또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식 이후에 아주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살펴봤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만 요약하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하나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뭐냐면요. 그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죠. 문제의 의도,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 내용이 뭐고, 즉 현혹하고 속이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문제 해법은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겠죠. 문제의 의도는 그런다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이렇게 했던 질문은 그겁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마귀가 뭘 내가는 거냐면요. 너 많이 갖고 싶어 하지. 네가 빨리 성공하고 싶지. 이것이 너의 삶의 목표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온 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기대하고 있는 게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너 삶의 목표잖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것을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우리한테 잃어버리게 유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순식간에, 그리고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이렇게 극대화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그걸 몰입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물건을 확 보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통 때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볼 때, 세상에 나가서 내 욕구를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눈에 세상이 확 들어와서 나의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내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기억 못한다는 거죠. 말씀 기억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극대화시키면서 우리의 이성을 휙 뺏어가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사나?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사나? 내가 육체의 편안함만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요. 또 우리는 그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향해야 될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득 차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정립하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 즉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시험을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의 길로 나선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삶에서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요,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을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예, 마지막 문제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딱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의 의도가 뭔지, 그 문제의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유혹하고 현혹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세 번째 시험 문제의 그 주제는 뭐냐면요, 믿는 자로서의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고 있니? 그러면 너 스스로 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너 스스로를 네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이 답을 통해서 보면 그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의 말뜻을 우리가 참 이해하는데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야, 근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시험할 거야. 시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드온의 케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성경을 조금 읽으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저희 만화책 우리 사다 놨잖아요. 꼭 읽으세요. 그냥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말씀이 좀 더 빨리 다가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 스토리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만화로 보면 더 훨씬 더 비주얼라이즈가 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모른다 하면은 만화책 빌려다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싸워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싸워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요.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싸우러 나가라고 얘기하면 양털만 적셔주세요. 그리고 다른 그 풀밭은 하나도 적셔주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 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근데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고요. 다른 풀밭만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면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 뭔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안 돼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확신을 달라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야, 선생님이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도마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 손에 갖다 대라.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에겐 증거가 필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증거 줄게.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간청하면 돼요.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요. 나한테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나한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얘기를 그거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속에서 보게 되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연약함은 순종의 문제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연약해서 확신이 들지 않고 자신이 없어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쭤보면 돼요. 그리고 요청하면 돼요. 확인을 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우리한테 화내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거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 진로에 대해서 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내게 믿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은요. 나 믿음 좋아.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 있죠? 나 확실히 구원받은 자야.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를 눌렀던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됐고요. 과거에 묶인 데서 해방됐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 가운데 나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 그건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지금 한 얘기죠. 마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너는 절대 안전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예요? 너 자유하잖아? 그럼 뭐든지 해봐. 그러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뭘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렸을 때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마귀의 전략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두 가지 요소로 유혹합니다. 하나는요, 성전 꼭대기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예요. 말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마귀의 이야기죠. 근데 이 마귀의 말과 행동에는요, 그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의도가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전의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귀가 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왜 데려갔을까요? 성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선입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뭐로 생각합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전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속이죠. 속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건 거룩한 곳, 그래서 행동이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모습, 이 교육관의 모습 어때요? 세상의 카페랑 비슷해요, 모양이. 근데 우리는요, 여기 딱 오면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카페 가서 앉아있을 때 기도부터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육관 들어와서 카페랑 똑같이 생겨있는 이곳에 와서 뭐라고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요. 왜 그럴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곳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 왜? 생긴 거는 세상과 똑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심히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또 성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뭔가를 해요. 그럼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에요. 우리 카페 가서 청소를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는 알바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알바해서 똑같은 청소하면서 딴 데 가서는 돈을 벌어도 교회 와서 청소한다고 돈을 안 받았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으로 교회에 봉사했어.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성전에서 하고 있는 또 성전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로 나는 만족감을 갖고 또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은 것은 뭡니까? 네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너의 믿음과 관련된 거야, 이거예요. 근데 네가 여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실 거야. 왜? 이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렸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치? 네가 성지에서 떨어졌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너의 믿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 없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뭐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연애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귀는 문제에서 기도와 연계되는 건데요. 몇몇 교회 믿음 좋은 청년이 한 자매에게 다가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뭔가 사귀어보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자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교육체들도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이거 참 교회에서 이 청년들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주셨어. 이 자매가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리고 확신 갖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애하는 게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때요? 나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했더니 네가 내 짝이야. 그래서 나는 너랑 만나야 돼. 이러면 그걸 듣는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속담 말 이거 XX 같은 놈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이 얘기를 들은 자매는 그걸 고민하고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한테. 그 왜요? 기도했대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저도 응답 받았어요.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 못해요. 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 내가 혼자 기도해봤더니 너는 내 짝이래.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걸 듣고서 고민해요. 이걸 거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요? 기도랑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야, 내가 너랑 꼭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랑 만나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뭘요? 하나님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뭐랑 연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믿음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얘기해. 하루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하루 기도해 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랑 연계된 거, 믿음하고 연계된 활동들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직자가 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런 거죠. 예. 믿음하고 연계됐다고, 성경하고 연계됐다고 다 합당한 거 아닙니다. 그 사건,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주님께 합당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한다고 다 옳은 겁니까? 목사가 한다고 다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또 문제가 뭡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이렇게 가래요. 아,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내 지금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이 길 가래요. 틀리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내 꿈이야, 내 목표야, 내 야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다가 안 되면 누구 핑계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몇 사람 진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신지 그거 이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진짜 가고 싶은지, 네가 할 일인지,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은 힘들어. 근데 네가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 비전이라고 하나님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네가 좀 가다가 힘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한테 왜 이 길 가라고 하셨지? 이러고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이라고 믿기 전에 너가 판단해. 네가 그 길 가야 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연계돼가지고요 모든 일들 다 뭘로 핑계됩니까? 하나님한테 다 원망해요. 우리 가는 길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그 책임은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원망하는 거 어린 아기들 얘기나 똑같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 일로, 성경으로 이런 걸로 연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계한다 하더라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그 점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겁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걸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뭐에 감동받습니까? 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지존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야. 아, 세상의 돈? 다 하나님 거야. 세상의 권세?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자, 공주,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예요. 공주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기쁘죠. 네. 엄청 행복하죠. 자신감 정말 속된 말로 뿜뿜이죠. 네? 이러고 삽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권의식, 이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정체성이 잘못 인식, 과대 인식되어서 우리한테 잘못된 특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장로들, 이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자들이 모여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했을까요? 되게 웃긴 일 아닙니까? 이게 집안 싸움도 이런 집안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중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만 없어도 십자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은요 아마도 십자가에 안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 가셔가지고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칠 때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이거 가지고 이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쳤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어? 이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내 땅이야. 근데 네가 뭔데 들어와 있어? 이거예요. 이 성전은 내 거야. 내 통솔하에 있어. 근데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마 이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보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씀에 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들한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을 인정을 지금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이 침입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선택받은 제사장이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전원들하고 달라.
특권한 의식이 있어요. 특별한 의식, 그 권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니까 이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다 할 수 있잖아. 야, 너 특별한 존재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야, 그럼 넌 세상 사람과 다르겠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반응하실 거야. 뭐든지 반응하실 거야. 네가 좀 위험하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나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는 길이 항상 형통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항상 모든 일이 다 순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모든 것에서 성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한테 꿈꾸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뭐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가 담대하게 모든 걸 세상 나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도 우린요, 그 골리앗 전혀 무섭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지금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요셉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다니엘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 다 이름이 다 뭡니까? 다윗이고 요셉이고요. 꿈꾸는 자고요. 무슨 상표도 보세요. 교회에선 상표. 맨날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다윗 얘기하고요. 골리앗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보다 못한 저 세상 조물애기들한테도 가가지고 쥐어맞고 와가지고요. 우리는 울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요? 이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 핑계로 대고 있다는 거죠. 한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특권의식이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특권의식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마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나를 항상 돌아보면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성경 보는 대제사장, 아이 저 나쁜 놈들, 저 바리새인 저 오만한 놈들, 맨날 욕만 할 줄 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미숙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특권의식에 붙잡혀 있는지 아닌지 나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냐면요, 내 관심도를 보면 내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특권의식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에 관심이냐면 내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소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만날 때마다 굉장히 틱틱대면서 화가 나요.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는 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는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 예? 이건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특권에 잘못된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자꾸 털어내야 돼요. 공동체 활동하는 데서도 보면요, 내가 지금 특권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식에서, 공동체 활동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는요,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 것의 소중함을 느낀다. 이걸 생각하면요, 나는 특권의식에 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특권, 난 대단하지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우월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잘못된 과대포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됩니다. 특권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특별한 존재지라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는 내 마음에 따라 결정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면서 뭔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 이거 하지 않아요. 나는 특별해? 나는 이 공동체랑은 좀 달라? 이 공동체 있는 사람보다는 우월하지? 이 교회만은 아닙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쟤네들은 저렇게 한대. 근데 나는 저런 거 동의하지 않아. 저런 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왜 죽입니까? 예수님을 왜 무시합니까? 자기네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나보다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내가 얻는 것, 이것보다요, 우리가 함께 뭘 얻을 수 있지,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특권,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훈련을 하고요,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일수록 자기 훈련과 자기 통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셉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바로 그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요. 주인이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로 응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뭐 하고 있냐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날 유혹하고 있지만 당신은 내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말은 안 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과 뭔가 관계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나와 보디발 장군의 관계 속에서 유혹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즉 요셉은 다 위임받았죠?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근데 요셉은요? 그 자유를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죠.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을 다 위임하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하고 다투잖아요. 왜 다툴까요?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절제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요 다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에게 응답 못 받으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나 특별한 존재잖아요. 나 특별하잖아요. 나 사랑하신다며요. 이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다 하신댔다면서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은혜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자기절제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내 통제를 나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발맞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